오늘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자 8번째 말씀을 전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창세기 18장 16절부터 19장 38절까지입니다. 내용이 길지만 몇 개의 스토리로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 두 군데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입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숙에게 명하여 야훼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야훼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야훼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19장 24절입니다. 야훼께서 하늘 곧 야훼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야훼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 이삭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내년 이맘때쯤 되면 이제 아들을 얻게 될, 이삭을 얻게 될. 그래서 그들의 가장 큰 소원이며 가장 마음에 오랫동안 담아왔던 염려가 해소되고 진짜 그야말로 이삭, 웃음이라는 의미죠. 그 가정이 활짝 웃게 되는 역사가 이제 1년 후면 내년 이맘때면 이루어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있기 전에 있을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참 이 말씀은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데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숨기겠느냐 말씀하십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 일을 행하시니까 말씀을 하신다는 이야기겠죠. 그것은 바로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관련된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 여러분에게 내가 이것을 숨기겠느냐, 너에게 말을 해주마,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감동적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실제로 그와 같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미리 알려주시는 이런 음성을 못 들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태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미리 알려주시는 이런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부터 우리가 잘 살펴서 그것을 믿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는 내가 미래에 대해서 예언한 것을 잘 살피고 준비하는구나 생각하고 우리의 앞날에 일어날 어떤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성경에 나온 미래에 대한 예언에도 전혀 관심이 없이 내 멋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에게 얘기해 줘봤자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얘기 안 해 주실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것을 여러분과 관련된 어떤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할 때 여러분에게 먼저 알려지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은 역사적으로 그대로 성취되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예수 믿는 모든 나라들은 다 강대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요. 미국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요. 그리고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고 했는데 오늘날 이 예수 잘 믿는 이 선진국된 강대한 나라가 된 이런 나라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온 천하의 모든 나라들을 돌보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주를 해주고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다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후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공산화됐으면 아마 지금 독재 정권 밑에서 신음을 할 텐데 6.25 사변 때 우리나라가 저 경상도 쪽 조금 남아서 이제 풍전등화에 의해 있을 때 미국이 주축이 돼서 우리나라에 파병을 해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었고 또 그 후에 많은 물자적인 지원을 하고 경제 발전에 지원을 해서 우리나라가 이와 같이 선진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 만민이 이렇게 오늘날 아브라함의 복을 예수 잘 믿는 나라, 복받은 나라, 강대한 나라가 된 이런 나라들의 복을 같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은 18장 19절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숙에게 명하여 야훼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야훼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은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라고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야훼의 도, 그것을 지키고 또 그 자손들, 그 권속들에게 그 나라, 아브라함이 세울 그 나라 모든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도를 지키게 함으로 말미암아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마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역사를 이루신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택하신 것은 그저 옛날 예수 믿기 전처럼 세상을 따라서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라고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의와 공도를 행하며 살도록, 그래서 세상에 정의와 공의가 강물같이 흘러넘치도록 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켜서 그 말씀을 철저히 지키면 반드시 의와 공의가 강물같이 흘러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해서 이 세상에 빛과 소명화를 감당하고 의와 공의가 강물같이 흘러넘치는 나라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세상은 고통 중에 신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우리 백성들이 가슴앓이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공정과 불의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정이 무너졌어요. 누구는 아빠 찬스, 엄마 찬스에서 별 노력도 없이 잘 나갑니다. 대학도 들어가고 직장도 들어가고. 그런데 그런 힘이 없는 사람들은 애쓰고 애써도 밀려나고 떨어지고, 이거는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이런 세상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그 도를 온전하게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공의와 정의가 강물같이 흘러넘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한국의 이런 많은 문제점들은 어쩌면 한국의 기독교가 이 공의와 정의를 강물같이 흘러넘치도록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이제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즐겨 읽고 묵상해서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함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받고 잘 되고 또 세상에 그 복을 나누면서 공의와 정의가 강물같이 흘러넘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일을 행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신 후에
또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돌아가는 일들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 도대체 이제 심판하지 않고는 더 이상 내버려 둘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판을 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그곳에 보내서 확인을 하시는 것입니다. 과연 심판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확인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려고 하시는구나 이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런데 소돔에 지금 누가 살고 있습니까? 조카 롯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롯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 중에 이렇게 이제 질문합니다. 만약에 소돔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의인 50명을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세상을 심판하시리는 공의롭게 행하셔야 하는데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따져 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의인 50이 있다면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50명 중에 5명이 적은 45명이 있으면은 이제 어찌 되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5명을 인해서도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40명이 있으면 어찌 하시겠습니까? 40명을 인하여 멸하지 않겠다. 이제 아브라함은 10명씩 줄여갑니다. 그래서 30명이 있으면 어찌 하시겠나이까? 3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않겠다. 그럼 20명이 있으면 어찌 하시겠습니까? 20명을 인하여 멸하지 않겠다. 이제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다고 하면서 10인이 있으면 어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1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롯이 그곳에 가서 의인을 만들어서 적어도 한 50명은 되지 않겠는가 생각했다가 혹시라도 그렇지 않다면 롯의 가족들만이라도 한 10명 정도는 의인이 있지 않겠는가 그리 생각하고 아마 이렇게 10명까지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소돔에는 의인 10명이 있었을까요? 자, 이제 천사들이 소돔으로 갔습니다. 소돔에 이제 가서 그 지역을 지나가는데 롯이 이제 보고 얼른 영접해서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롯의 집에 들어가려고 안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이 막 강권해서 영접을 하니까 들어가서 이제 대접을 받습니다. 자, 그러고 있는데 세상에 소돔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 롯의 집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온 두 사람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들과 관계를 맺겠다 그럽니다. 이 관계를 맺겠다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동성애, 남자가 남자끼리 이 더러운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걸 하겠다고 내놓으라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래 롯이 그러지 말라고 차라리 내 딸들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밖에서 들어와 가지고 재판장이 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막 문을 부수려고 하니까 그 천사가 롯을 얼른 끌어들이고 문을 잠그고 그들의 눈을 안 보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이 막 이제 방황하게 만들죠. 그러면서 이제 그 천사가 말을 합니다. 이제 이곳을 멸하려 왔는데 빨리 이곳을 빠져나가야 된다. 그래서 너희 가족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가족들 데리고 빨리 빠져나가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주저주저 하니까 이제 천사들이 이 손을 잡고 끌어냅니다. 그래서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과 또 사위될 사람들에게도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이제 멸하시는데 빨리 우리 여기서 나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여기서 멸망당한다. 그런데 그 사위들은 농담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따라가질 않았어요. 자, 그러자 이제 천사가 막 빨리 나가자고 해서 붙잡고 막 나가니까 이제 롯이 나가고 롯의 아내도 나가고 두 딸이 이제 따라 나갑니다. 한참을 나가는데 천사가 말합니다. 절대로 뒤를 돌아다보지 마라. 돌아다보지 말라고 엄명을 합니다. 돌아다 보면 안 된다고 엄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갔는데
이제 한참 가다가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다 봤습니다. 그 바람에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읽은 내용 중에 보면은 19장 24절입니다. 야훼께서 하늘 곧 야훼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여러분, 유황과 불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장소, 불못이 바로 유황과 불이 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는 그때 그 불못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이곳에 내리신 것입니다. 더 이상 보고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황과 불로 비같이 내려서 그 성을 완전히 엎어 멸하셨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왜 뒤를 돌아다 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었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롯의 아내는 아마 그 소돔과 고모라가 도시 문화가 발달하고 재미있게 살 수 있는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화에 익숙해서 그곳에 대해서 많은 미련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곳이 멸하다니 안 되지 하면서 그곳을 아마 바라다 봤던 것 같아요. 미련이 있어서, 아쉬움이 있어서 바라다 봤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멸망당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롯은 구원받고 롯의 두 딸은 구원받고 아내는 또 소금 기둥이 되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사람이 나와서 이제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롯이 구원받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19장 29절이죠.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50인, 45인, 40인, 30, 20, 10 의인이 있으면 멸하시겠나니까 막 이렇게 한 것이 롯의 구원으로 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중재하고 중재했던 것을 하나님이 그 안타까운 아브라함을 아시고 천사를 통해서 롯의 가족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에 아쉬움이 있든지 미련이 있든지 이 롯의 아내는 그만 뒤를 돌아다 봐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이제 셋만 살아남았습니다. 롯과 롯의 두 딸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왔는데 롯의 두 딸이 남자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제 자손을 낳고 이제 번성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롯을 술 먹여놓고 두 딸이 가서 동침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습니다. 그래서 모압 암몬이 이제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자손들이 이제 후세에 번성을 하는데 그들은 이스라엘과 늘 대적이 돼서 싸우게 되는 이런 아주 안타까운 일이 이루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 역사의 이런 기록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일까요?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소돔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옛날에 연합군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소돔이 완전히 연합군에게 패해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롯도 잡혀갔죠. 그때 아브라함이 가서 그들을 격파하고 소돔에 잡혀갔던 사람들 또 그 재물들 다 찾아오고 또 롯을 구해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이제 소돔 왕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한 것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소돔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회개하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은 끝내 하나님을 멀리했고 점점 타락해서 이렇게 동성애까지 이 악한 가증스러운 일을 하다가 결국 이렇게 망한 거예요. 그리고 롯도 그럼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회복되었으면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살지 말고 거기서 벗어나서 딴 곳에서 거룩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는데 그곳에서 살다가 결국은 패가 망신한 거예요. 그래서 두 딸하고 같이 살면서 이스라엘과 대적되는 모압과 암몬 족속을 만드는 이 비참한 상황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결국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은 우리나라도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하는 그렇게 아주 엄청난 타락
타락한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요즘 국회에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동성애를 인정하는 그것을 법으로 만들겠다는 법을 막 지금 발의하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기독교계에서 막 반대하고 또 막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이거 막아달라고 기도하고 그러고 있는데, 정말 동성애가 만연해 있고 우리나라도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거의 방불하는 그런 이런 타락한 상태가 되었어요. 이제 세상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참으실 수 없는 상태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세상이 좋다고, 이런 세상이 즐겁다고 재미있다고 그곳에 빠져서 살다가는 롯처럼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롯의 처처럼 그 미련을 두고 거기를 자꾸 끼웃끼웃 돌아보면 결국 소금기둥이 돼서 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처럼 타락해가는 이 세상에 미련을 갖지 마시고 그 세상 속에서 즐거워하며 세상 문화에 빠져서 그렇게 망해가는 이런 삶을 살지 마시고 그곳에서 나오십시오. 나오셔서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며 부지런히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서로 성도들끼리 연합해서 신앙을 온전하게 하십시오. 아브라함처럼 오직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면서 나가십시오. 그래서 이삭을 선물로 받아, 웃음을 선물로 받아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정의와 공의가 강물같이 흘러넘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이 세상 문화에 빠져서 멸망해가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세상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변화시켜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살던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은 후에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 믿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람에 우리가 이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신 죽으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육체 가운데 자기가 사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은 죽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세상을 공의롭게 정의롭게 세워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세상은 망가지고 마는 것입니다. 빨리 속히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같이 흘러넘치도록 할 때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많은 영혼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천국에도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불의함과 불공평이 판을 치므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있는 이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맛나는 세상, 공의와 정의가 강물같이 흘러넘치는 세상을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변화되어가는 그런 곳에 미련을 두고 그런 곳에 즐거움을 느끼면서 그렇게 롯의 가정처럼 살다가 쫄딱 망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 이제 그곳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려는 일을 아무개 성도에게 숨기겠느냐?
그래서 그와 관련된 모든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시고 기도할 때 계시하시고 꿈속에서도 계시하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삶 속에 날마다 복되게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